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가. 다윗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가리움을 받은 사람, 죄 없다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로마서 4장에, 여러분 가장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때가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좋은 시간은 예배에 나와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세 동안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건강할 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장 평안할 때, 우리 영혼이 가장 평안할 때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놨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랬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 그렇게, 왜 교회 나가자 안 나갑니까? 그러면 교회 가면 돈 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교회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린다. 그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돌아올 때 보면 마음이, 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한지 모르지만 마음에 낼 것이 없거나 드릴 것이 없거나 또 욕심이 있어서 내고 싶지 않는 사람은 그 헌금 바구니가 내게 오는 것이 참 편치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여성교회, 우리 대덕지방의 여성교회를 감리교는 개사케라고 말합니다. 개사케에 모이는데 예배 시간에 항상 헌금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예배 시간에는 헌금 순서가 있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그 개사케에 참석했는데 그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사케 여성교회 회원들이 헌금 주머니를 들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헌금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좀 넣어가지고 다니겠지만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냥 핸드폰만 하나 들고 있으면 모든 거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핸드폰으로 페이를 결제하니까 나 목사님 어떻게 카드도 없이 어떻게 돈을 결제하냐고 물어보는데 제 핸드폰 속에는 카드가 6장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골라가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여성교 예배 시간에 지갑을 안 들고 다니고 또 헌금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핸드폰만 들고 갔는데 헌금 순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성교 회원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면서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뭐라 그럴까? 이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내는데 저 여성교 회원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헌금을 안 드리면 저 여성교 회원이 어떻게 생각할, 그 생각부터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 없다.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을 경히 여긴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왜 주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세례요한과 율법과 세례요한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로 사람이 침입해 간다 그랬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한다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여 갈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다.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 이랬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빼앗는 사람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로부터 사람들이 침입해 간다 이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저 사람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랬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랬다. 그러면서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불의한 것에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것에도 충성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치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것을 맡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그 말을 듣고 비웃었더라 그랬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돈과 비례한다. 믿음과 돈은 비례하여 비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 없고 경히 여긴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히 여길 수 없다. 어떤 것이 행복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로마서 4장에 그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 몸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집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도를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네가 내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 없다고 인정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랬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수가성의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제6시에 야곱의 우물로 와서 우물을 기르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자에게 나타나서 나에게도 물을 좀 달라.
그때 그 수가성의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상종할 수 없다. 같이 대화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한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생수를 주리라 그랬어.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러면 나에게도 좀 생수를 주시오. 생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그래서 그 여자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러면 나에게도 그 물 좀 주시오 그랬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내 남편이 네가 그 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수가성의 여자가 그럼 나도 좀 그 물을 주시오 그랬다. 근데 주님이 난데없이 그 물을 주시오 하는 그 여자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난데없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수가성의 여자에게 네가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네가 남편이 몇이 있느냐? 남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또 다른 남편이 있습니다 할 때 주님 뭐래?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그 수가성의 여자는 물을 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먼저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이 지금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 있는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을 먹어도 아무리 야곱의 우물을 파서 먹어도 목이 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나도 그 물 좀 주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 여자에게 그러면 네가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지만 생수를 먹어보지 못했고 이 남편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남편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그랬어요. 장가간 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그 마음이 나뉘어질 것이고 시집간 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여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성의 여자는 남편이 6이나 있기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5, 6을 데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수가성의 여자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은 어디서 온다? 생수를 마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언제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 얘기를 합니다.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뭔 얘기예요?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가성의 여자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만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 여자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요? 네가 행복하려면, 만족하려면
네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 생수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먹을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쓴 것이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 자, 그러면 이 행복, 신령과 진정을 찾아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까지 간다.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언제 씁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쓴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왜?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영으로 성령이 쓰기 때문에 언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영으로 말씀을 쓰기 때문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쓴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씁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쓰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해라. 어떤 것이라도 비밀한 것이 없이 다 드러날 것이고 숨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나타날 것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더 있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랬다. 이 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해라.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다. 그러니 오늘 봉독한 이 말씀만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24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니 뭘 지금 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해라 해놓고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랬다. 아니 위에서 분명히 무엇을 듣는가 네가 주의해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본문만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무엇이 있다는 말인지, 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가. 그 다음에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더러 너도 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랬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는가 그랬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 했어?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고는 부를 수 없다 이랬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반드시 전파해야 돼. 전해 주어야 되고
누가 전해주면 그 소리를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면 믿어진다 이랬어요. 믿으면 주여 주여 부르게 돼 있다. 부르면 구원 얻는다 이랬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이랬다. 무엇을 듣는가 주의해라. 무엇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이 말이 너희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세운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매 너희가 두려워 떨므로 말미암아 내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서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알지 못하네 이래 말합니다. 신명기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랬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나 형상을 보인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땅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심에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백성을 모아놓고 너희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지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도 보면 듣고 배워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랬다. 중요한 말씀. 신명기 4장 10절에 듣고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모든 백성들을 한데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서 세상 사는 동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성의 여자가 야고보의 우물에 가서 아무리 우물을 파서 마셔도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그 여자 그러면 나도 좀 그 물 좀 주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생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내 살을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나를 알 수가 없다. 내가 위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른 그 수가성의 여자에게 생수를 주는데 그 생수는 뭐냐?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24절에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해라.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는데 그 밑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심은 것과 같다 이랬어요. 그 바로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 위에서 이제 저를 한 번 더 보시고 오늘 마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에 두려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등불을 두는 것은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니냐. 그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멀리 손으로 등잔대 위에 놔두고 그 빛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처럼 무엇을 듣는가 너희가 참으로 주의해라. 무엇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무엇을 듣느냐 해놓고 그 밑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아서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 맺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땅에다가 사람이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고 깨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땅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무엇을 듣는가 주의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은데 사람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 것을 알지 못한다. 때가 지나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랬다. 자, 무엇을 듣는가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랬다. 그러면서 뭐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싹이 나고 곡식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그 씨를 사람이 뿌려야 되는데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누가 뿌리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산 위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심에 너희가 대면하여 말씀하였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두려워 죽겠다고 말하므로 중간에 내가 서서 말씀을 증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명기 5장 4절 5절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시기까지는 누구를 세운다? 씨 뿌리는 사람, 선지자, 목사를 세우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경이 그랬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서 좋은 씨를 뿌리면 천국의 아들이 되고 가라지를 뿌리면 악한 자의 아들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서 사람들이 잘 때에 온수가 가라지도 심었더라. 종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잘 때에 온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더라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만두었다가 추수 때에 가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넣고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넣어라 이래. 자, 그러면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반드시 좋은 씨를 뿌리면 천국의 아들이 되고 가라지를 뿌리면 악한 자의 아들이 된다 이랬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보면 어쨌든 제가 옥상에다가 화분이 많은데 내가 뿌린 일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풀이 납니까? 나는 풀씨를 갖다 뿌려본 일이 없어. 옥상에다가 내가 어떻게 풀씨를 갖다 뿌려본 일이 없는데, 요즘에 어디 저 집사람이 지난번에 저 음성에 가서 방아가 뭔지 알아요? 박하. 그 보신탕 먹을 때는 방아라는 그 잎사귀를 넣으면 화한 그 느낌이 있어서 그거 좋은데 그 방아를 음성에 가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심었는데 아니 풀이 왜 그렇게 나느냐고 내가 뿌려놓지도 않았는데.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있는 거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듣는가를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는 들으면 반드시 천국의 아들이 되게 하고 가라지를 뿌리면 악한 자의 아들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네 가지로 하나님의 천국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뿌림에 깨닫지 못함으로 즉시 사단이 뺏어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말씀 듣는 중에 깨닫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걸 믿으시면 아멘. 이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좋은 땅, 좋은 밭, 그 좋은 땅,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땅이요 그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니라 이랬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그래놨어요.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깨닫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어야 되느냐? 아니라 고린도전서 여호와의 말씀은 예요 아니요가 아니다 아멘이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니까 가장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입니까? 아멘하는 사람. 아멘합니다. 아멘. 이게 아멘도 그냥 안 나온다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멍청하니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절대 아멘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기 입에서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좋은 씨를 뿌리면 천국 아들이 되고 가라지를 뿌리면 악한 자의 아들이 된다. 가라지는 언제 뿌리느냐? 사람이 잘 때에.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오지 않으면 가라지 뿌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짐으로 여러분은 천국의 아들 되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